기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옛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개역 개정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헬라어 원어는 밈네스코 이 말인데 뭐 좋은 점을 기억해달라 그런 의미지만 사실은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 일생 강도짓만 하다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한편 그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그야말로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말이야. 그저 나를 너그럽게 봐주옵소서. 다시 말한다면 주의 이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그게 바로 자비요 긍휼이고 또 사랑이란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존재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 없고 부끄럽고 죄송한 존재들 저부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너그럽게 봐주옵소서 이런 그 간청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외면할 수 없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주님의 자비로서만이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종종 강대상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주님 오늘도 당신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 강도가 지금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집행이 됐는데 동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 이 두 명도 동일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아마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거친 숨소리와 그의 거룩한 자태, 어미하신 모습을 가까이서 충분히 느꼈을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기도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야말로 피로 범벅이 된 그 얼굴과 떨어지지 않는 그 입술을 겨우 벌려 자신을 직접 죽인 저 원수들, 로마 병정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이다. 아마 이 기도 소리를 이 강도가 듣지 않았겠는가. 두 편, 양편 강도들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는 정점에 이르러 두 강도가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한쪽 강도는 택한 자고 다른 하나는 불택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생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야말로 한 강도의 심령에 변화가 오게 되고 자신의 소위를 정확하게 갈파하고 자신 옆에 정말 거친 숨소리와 정말 원수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태를 보고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지금 이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보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성경에 보면 두 강도가 처음엔 다 그렇게 했단 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If you are the Christ.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save yourself and us.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받으라. 얼마나 그야말로 이런 걸 참남하다고 말합니다. 신성모독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는 말.
그런데 4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이 다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 예수님과 두 강도들이 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신성모독한다는 건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오히려 그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얘기는 이 강도는 비록 제가 자신이 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죄 있지만 그래도 그 자기 죄를 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까지 하는 정도가 됐단 말.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선물인 것은 바로 이거요.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또 믿는다는 건 기적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적이. 천당에 가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거. 오늘 지금 우리 지상에서도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면 종교인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가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란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야말로 참 기적인데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우리 행위가 아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도 다 양편 강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강도들이 일생 행한 것은 강도짓이요. 못된 짓만 했다고. 그가 구원받는다면 그게 행위로 만일에 구원받는다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행위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그런데 너무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고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 감격, 은혜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말하자면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예요. 얼마나 강도 짓을 많이 했냐는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우리 첫 번에 불렀던 258장 2절 가사에 보면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니. 그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찬송시를 노래했는데 이 찬송의 작사는 윌리엄 코퍼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이고 그는 정신이 좀 불안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할 만큼 그렇게 불안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 곧 구원을 얻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이 불안한 정신을 극복하면서도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이 찬송시를 지은 건 대단한 아이러니.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편 강도의 마음을 서서히 감동 시켜 주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이 간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곧 돌아가시게 될 순간이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세도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 중에 혹은 친지 중에 지인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기 직전에 임종시라도 열려있는 두 귀에 속삭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십자가상에 달려서라도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걸 보면 우리들에게도 너무 늦었다, 늦은 시간 없다는 것,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뭐 구제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중요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여러 가지 뭐 할 일이 많지만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생명,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한 생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자세가, 신앙생활 자세가. 과연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한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근본에 결단하고 부활주일날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ord, 주님,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번역에는 Lord,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바로 예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강도짓만 하고 죄만 짓다가 결국 이런 사형 판결을 받지만 이분은 결코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분이 결코 아니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음모와 모함에 의한 것이 분명하구나. 그는 그의 이 자태를 통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후에 한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근저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고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이렇게 강청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Today you will be with you in paradise. 오늘 바로,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 네가 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 위대한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세 기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바로 이 강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자비와 긍휼을 호소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또 그렇게 간절히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호소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지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인생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틀린 가치관과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예수가 해답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전하는 그런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이 특세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속죄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정말 이웃사랑의 실천도 둔감한 인생을 살았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의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만분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리를 좀 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주악에 맞춰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에도 변함없이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일이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강도와 같이 정말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기울여져서 살았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을 친구로 하고 아버지 육신의 것에 아버지 매여 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다시 저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아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신 이 강도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고난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곤고한 심령들, 병든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곤고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간절히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은 무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다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봉사와 사역이 다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그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 신앙들이 다 새로워지는 복된 계기가 되게 주옵소서. 병든 자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